레위기 6장의 말씀 5장에 이어서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현대 이스라엘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또 현대도 아니고 고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들에 적용시켜 보면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일단은 비행기를 타고 가도 거의 10시간은 가야 되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현대도 아니고 고대에 행했던 그러한 제사 제도, 형식, 여기서 제사 제도니까 어떤 형식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도의 형식적인 측면을 다 갖고 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대 걸 다 갖고 올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도라고 하는 것,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공간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가 동일하게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제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있어요.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이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취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걸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프가니스탄 지금 사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뉴스로 들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히는 몰라요. 자세히는 모르고 저도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심각합니까? 여성인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여성인권이 왜 이렇게 심각하냐? 이거는 더 깊게 학자들이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그냥 우리가 대략 아는 바로 서로 나눠보면은 그렇습니다. 탈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 탈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조금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젊은 학생 그룹을 얘기해요. 원래는 학생 그룹, 학생들이란 뜻을 갖고 있답니다. 탈레반이라는 말 뜻이. 근데 이제 공산주의로부터 이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한 세력이 탈레반이에요. 근데 이 탈레반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뜻을 펼치냐면 그 이슬람 율법인데요, 이슬람 율법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오지도 않아요. 그것을 자기들 민족, 탈레반이 속해 있는 그 민족, 주로 주요 민족이 있어요. 주요 민족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관례, 그 해석 관례를 가져다가 그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여성들 인권이 없어요. 그냥 여성들은 남성의 부속물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슬람 율법을 따라갈 것도 아니지만 또 따라간다 그러면 좀 속에 있는 뜻을 잘 캐치해서 본질과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나라가 또 아프가니스탄이기 때문에 또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여성 인권이 엄청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그냥 남성의 부속물이고, 남성이 없으면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중에 그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원리적으로 보게 될 때 그 속에 있는 본질을 캐치 못하면 거기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하나의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고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저 고대에 있는 그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잘 캐치하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실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읽으면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공간도 떨어져 있죠, 시간도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 5장 6장 읽고서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거고 다른 나라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왜 공부하냐? 이 속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그걸 잘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뭡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때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사명을 더 많이 맡은 제사장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모든 성도들에게, 여기 있든지 여기 없든지 모든 성도들에게 공이 적용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어떤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 말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정직하거나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범죄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 당시에는 이웃들이 어디 멀리 갈 때 이웃에게 뭘 맡기는 거예요. 내 것 좀 잘 봐달라고.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여요. 어떻게 속이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만, 예를 들면 10개를 맡아놓고 9개를 맡았다고 얘기하면서 1개를 자기 주머니로 넣고 간다거나 이런 것도 속이는 걸 겁니다. 나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자기 것 삼는 거죠. 도둑질하거나 착취를 하고도, 착취한다, 부당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부당하게. 오늘날도 이 착취라고 하는 문제는 문제가 되죠. 착취라고 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옳은 일 하는 사람들,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착취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그리하면서 또 본인들은 또 착취하고, 착취라고 하는 말은 역사의 기원이, 이게 역사가 깊어요. 오래전부터 착취를 했던 거예요. 착취. 부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이익과 이득을 내 주머니 속으로 가져가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정당화시키는 착취입니다. 착취하고도,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사실을 부인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 속이고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이것도 나쁜 거잖아요. 이것도 나쁜 건데, 이제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조금 우리들에게 좀 배려하는 게 뭐냐면, 그래, 살다 보면 부족한 것도 생길 수 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것까지 이해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감춰놓고 해결을 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된다. 그건 무슨 뜻이냐? 여기 나온 말씀에 의하면 사실을 부인한다는 거죠. 또 3절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한다. 다른 사람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자기가 가져가는 일이 없다. 이거는 꼭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사회의 성숙도, 한 사회가 성숙됐느냐 성숙하지 않았느냐, 한 사회의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함양되어 있느냐,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귀중품을 저기 관공서나 혹은 역이나 어디에 어떻게 하다 놓고 왔어요. 그거 보고 정말 오늘 횡재했네 라고 하면서 본 사람이 먼저 가지고 가버린다, 자기 거 삼아버린다. 이거 분명히 다른 사람 건데. 근데 그러면은 그런 사례가 많으면 그 사회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회일수록 남의 것을 놨을 때 그 사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많은 사회가 성숙한 사회고, 그리고 시민의식이 높아진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그냥 한 사회 시민의식을 측정하는 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남의 것을 줍고도 줍지 않았다고 사실을 부인한다. 사실을. 제가 그런 의미에서 착한 일을 하나 한 적이 있는데,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어디를 갔어요. 어디를 갔는데 이렇게 아내랑 걸어가는데 그 자동차 옆에 뭐가 눈에 띄는 거예요. 어떻게 익숙한 뭔가가 눈에 띄는 거예요. 색깔도 익숙하고 본능적으로 저게 내 주머니로 오면 굉장히 좋겠네 라고 하는 어떤 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갔더니만 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게 이만큼 있는 거예요. 자동차 옆에.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게 내 주머니로 오면은 나에게 매우 유익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드는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거 누군가 잊어버린 거네. 저거는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이니까. 그리고 자동차 옆에 있는 걸 보니까 저 자동차와 관련돼 있을 수도 있겠네. 그 생각이 들어서요. 그 자동차의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그 돈을 떨어뜨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만 그 자동차 주인의 딸이 돈을 떨어뜨리고 돈을 막 찾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 멀리 있지 않더라고. 그래서 전화하면서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서 이제 전달해 줬던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입니다. 한 10만 원쯤 되더라고요. 10만 원쯤. 10만 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워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잃어버린 사람은 굉장히 속상할 텐데 한번 찾아줘 보자. 그 착한 일을 한 겁니다. 착한 일. 근데 이 착한 일이 사회적으로만 착한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도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겁니다. 이런 착한 일을 하는 거는 우리가 한 사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를 넘어서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이 경험한 자기의 손실을 실수로 인한 것들을 우리 찾아서 도와서 그 손실을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어디까지 가냐? 거짓 맹세를 한다. 거짓 맹세. 거짓 맹세한다는 건 뭡니까?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게 두 가지 차원의 어떤 시각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이웃을 향해서 행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가져가고 아니라고 한다든지,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착취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이렇게 결합시키냐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 근데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행위 자체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거지만 어떤 점들이 강조되고 있냐면 사실을 부인한다. 하지 않았다 그런다. 하지 않았다. 또는 거짓 맹세한다.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한다. 이건 누가 합니까?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증명해내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심증도 없고 물증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증도 없고 물증도 없이 그저 완벽하게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여도 누구를 못 속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인다 이거죠. 하나님을 속인 상태로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면 뭐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죠.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3절 그때 범죄하면 이렇게 됐거든요. 범죄하면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범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아야죠. 범죄하지 않아야 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함, 인간이 갖고 있는 허약함, 인간의 어떤 약함, 이런 걸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죄를 범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회개해라. 그리고 깨끗함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절차를 얘기하는데요. 6절에 보면 흠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 제사장으로 하여금 속죄하게 하여 그 속죄 행위가 자기의 죄를 없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잘못을 하지 않는 게 좋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깨끗함을 얻게 되면 그 죄로 인한 그러한 어떤 벌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9절 말씀은 번제, 이게 또 다른 제사인데요. 번제에 대한 규정 중에 번제는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건데요. 9절 말씀 중반에 보면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아침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제단의 불은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오늘날 이렇게 하는 건 없죠. 혹시 교회에 무슨 전등을 켜놓는다든지 촛불을 켜놓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에 행했던 관례대로 관습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어떤 그 교훈을 많이 얻냐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해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한 이야기로부터 그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교훈으로 보통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정릉제일교회의 모든 우리 교우들도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제단의 기도의 불이 꺼질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모든 성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교우들과 지금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릉제일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각자에게 맡겨진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언제?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백신도 맞고 있고 또 조심도 하고 마스크도 꼭 쓰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식당은 많이들 가요. 식당은 저도 가요. 식당은 많이들 자신 있게 가요. 그런데 교회 집회 재단에 불을 켜는 데 있어서는 뭔가 약간 좀 염려가 되는 면도 있는 듯해요. 교회가 제일 안전합니다. 교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이 위기를 넘어가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제단의 불이 꺼지는가 그거를 잘 살피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에 나오셔도 괜찮아요. 이제는 다들 조심들 하고 있고요. 또 모든 성도가 나오는 집회도 아니잖아요. 기도했던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또 새벽에 나와서 또 제단 불을 켜는 분들도 계신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불도 켜야 됩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에게는 특별히 2층도 다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12절에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워라. 아침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관습을 그대로 갖고 올 수는 없습니다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예배드리는 삶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가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그리 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그 시에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사항은 뭐냐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이 세 가지거든요. 요약하면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 2021년도 뭐 무더위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19는 여전하고 그런 가운데 그냥 슬며시 가을바람이 주변에서 일고 있습니다. 슬며시 가을이 온 거예요. 계절도 바뀌고 달도 바뀌고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월은 또 이 가을은, 특별히 2021년도 이 가을은 뭐 사람들이 간혹 쓰는 표현들에 의하면 누구나 맞는 가을은 아니다. 2021년도 여름으로 생을 마감한 분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021년 가을도 살게 해주셨다. 이 사실이 상투적인 표현 같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이를 초월해서, 나이를 떠나서 2021년 가을을 맞이한 우리들은 이때에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사명, 한 존재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특별히 모두가 정릉제일교회 교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일입니다. 교인들 많아요, 주변에. 대형교회는 또 교인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어떤 교인들입니까? 특별히 정릉제일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제단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경주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이때에 이곳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제단의 불을 오랫동안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영적 촛불이 되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